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집나 청년 여러분, 변정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이 서론 부분에서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인사와 그리고 이 방문 목적,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인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공부한 서론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가? 오늘부터 아마 공부하실 이 로마서 이 본론의 부분은 아마 이에 대한 이 대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집중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실 이 첫 번째 본론인 1장 18절로 3장 20절에서는 바울은 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인간의 이 죄된 어둠을 그대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어둠은 우리 빛 대신 이 복음의 자세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본론의 시작인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이냐면 바로 악에 대해 공의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노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않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죄된 태도죠. 두 번째로 불의라는 것은 이 사랑과 진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경시해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망가뜨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라는 것은 결국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19절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역질문을 우리에게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질문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창세 때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연히 분명히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 돈을 보면은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했을 때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큰 돈을 벌어야 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재물이라는 것도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떤 환경의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은 이 숭배하는 대상을 이 하나님에서 썩어질 대상인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 동물의 모양으로 자신이 섬길 우상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께 예배드린 대신 피조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섬기는데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길까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데 썩어질 인간과 동물을 섬기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이미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게 되면은 아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따라서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우상화하기도 하고 무용인 돈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조 세계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감탄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하나님에서 이 피조물로 바꾸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어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